룻기.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룻이 모압으로 간 것이 잘한 건가 못한 건가에 대한 성경 답이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답이 있다고 성경에. 자,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서로 말씀을 1장만 읽습니다. 1장만 제가 1절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므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마오미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모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모압 지방에서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저자가 누굽니까? 아닙니다. 저자 미상입니다. 예. 이 룻이 아니에요. 누군지 모릅니다. 누구라고 거의 추측을 합니까? 누구라고? 예? 사무엘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이거는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기서를 사무엘이 썼다 이렇게 자기들 믿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그들은 사무엘을 엄청나게 높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운 사람이고
또 다윗을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무엘을 높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이 사무엘서 그리고 이 룻기서를 썼을 것이다 추측하지만 말 그대로 추측입니다. 예. 룻기서는 사사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타락과는 아주 대조되는 아름다운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볼펜 가지고 있으면 네. 이제 아주 급박하게 내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6절부터는 돌아갔다가 지금 다 죽고 바로 또 다시금 돌아오는 장면들이 바로 1장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체크를 좀 했으면 좋은 부분이 13절 끝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언더라인 좀 치세요. 예. 룻이 고백합니다. 룻이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언더라인 좀 칠까요? 네, 17절 여호와께서 룻이 하는 고백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라 고백하는 것은 예후바, 야훼 같은 뜻인데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 이 말은 또 누구를 정확하게 안다? 나를 정확하게 아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군지 알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다른 그냥 자기들이 하는 하나님 이런 잡신 모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일반 자기들이 말하는 그냥 신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런 일반적인 신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나오미가 또 고백합니다. 끝에 보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21절에 또 중간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의 표현은 자기 자신 쪽에서 보았던 표현입니다.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쓴 그대로 이제 이 원저자가 그대로 써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아까 13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물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친 이유가 뭘까요? 나오미를 때렸다 이 말입니다. 나오미를 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냥 좀 더 궁극적으로 나오미를 사랑하니까입니다. 사랑하니까. 나에게 환란이 없으면 나는 사생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사랑 안 했으면 내비두는 거야.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따위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제가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갔다가 그래도 그곳에 갔었으니까 그곳에서 룻이 만나가 돌아와가지고 이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다윗 족보로 올라갈 줄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자기의 그 계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줄을 몰랐지요.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말론과 기럧 이 네 식구가 모압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지. 왜냐하게 되면 가려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전부 다 가야지. 남아있는 사람은 다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게 보여집니까? 성경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 쪽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나오미가. 근데 그들이 살아남아 있다고. 자기와 같이 떠나지 않은 사람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자리.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서는 안 될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또 어떤 분 그런 말합니다. 내가 목사님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지간하면 전도한다고 해서 술집에 가는 것도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기도한다고 공동묘지 가는 것 어지간한 믿음 아니면 여러분 가서는 안 돼. 10명 중 9명은요 사탄에게 집니다. 마귀에게 져요. 말 그대로 귀신 들려서 온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맞닥뜨렸을 때, 더 이상 다른 처소가 없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런 장소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원 가지 말라는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공동묘지 지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귀신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운 못 느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집에 내가 장례 치러 가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모르게 저를 압박하고요, 저를 밀어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귀신의 세계를 인정치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세계가 있다니까. 이상하게 우리를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때로는 심지어는 관을 확 엎어버린다니까. 저는 그럼 확 나와버려요.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게 하는 방법이죠. 그럼 저거 복이지요 뭐. 저는 기꺼이 던져놓고 하나님께 편히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나와버립니다.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평택 은실교회 있을 때도 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도시하고요 평택은 촌이거든요. 별 일들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일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장례를 저를 치르게 하셨지요. 수많은 장례. 참 어쩌면은 저처럼 장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젊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안 가도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나오미는 그런 상황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지방에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왜냐하게 되면 이것은 누가 배웁니까? 룻이 배우잖아요. 룻이. 동서 오르바가 있고 동서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여기 보세요.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생각해봐라. 여러분 참 어찌 보게 되면 기구한 운명입니다. 참 이처럼 기구할까 싶어.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아들 말론, 기럨 네 식구가 살았는데 먹고 살 수 없어서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힘들게 고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는 안 될 자리야. 근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바로왕한테 뺏기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바로왕한테 앉았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게 막으셨지. 그러면 지금 전 세계 판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두 판도로 흘러가고 있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줘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 세상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을 거라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숱하게 구전을 통해 들었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가지 말라는 거지. 이삭이 그 해에 자기도 아버지처럼 뭐 더 힘든 흉년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물어본다고 볼 수 있지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막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물을 파면 물이 쏟네. 우물만 파면 이삭이 판 우물마다 물이 쏟는 거예요. 기근이었으니까 물의 샘 근원이 막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삭이 파는 그 곳마다 하나님이 물길을 틀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해에 그가 100배나 부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사건. 그건 여기서 나오미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지. 모압하고 암몬이 어딘지 아시지요? 눈빛이 이상해지는데. 모압하고 암몬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롯의 딸들이 2명이 같이 자가지고 태어난 것이 모압이고 그 다음 태어난 것이 암몬이잖아요. 걔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그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지. 네?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서 가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둬가지고 그 내용 아시지요? 이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 다윗의 역사, 사울의 역사와 부딪히는 내용이 사사기 때부터 나오잖아요. 이쪽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예. 그 지금 딱 그 내용 짝입니다. 이 내용이. 예. 근데 보세요. 갔는데 남편은 죽었어. 또 아들 둘 다 장가를 보냈어. 근데 며느리가 다 죽었네. 알지? 네, 잘 듣고 있는 거 보는 겁니다. 아들 둘 다 죽었어. 참 기가 막힌 운명 아닙니까? 전 여자만 남았어. 참 보면 참 웃을 것 같아. 너무 기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식을 듣습니다. 네. 여러분 자세히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요 이 모압에 가서도 끊임없이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노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신지를 이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가지. 어지간하면 안 돌아가지. 돌아가겠습니까? 가면 전부 다 아이고 나오미 잘 돌아왔습니다 할 것 같아요? 뭘 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욕한다고 나왔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전부 욕하고 있는데도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이 본인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게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합니다. 오르바한테 그리고 룻한테 뭐라 말합니까? 돌아가라. 내가 지금 가가지고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뱉다 치자. 그 애가 나가지고 너가 하고 다시 결혼시켜가지고 애가 그렇게 일이 되겠나?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 명은 아닙니다. 둘 다 울지만 한 명 가짜로 울잖아요. 예? 오르바는 가짜로 울잖아. 여기 성경 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 못 갑니다. 어머니 아니야 난 너희들 다시 할 수 없어. 가라니까 오르바는 가면 휙 돌아서 가버리잖아. 예? 오르바는. 근데 정확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르바가 갈 때에 너가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나오미가. 근데 오르바는 자기 신 따라간 거야. 또 지금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앞에 상황이 훤합니다. 어찌 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찌 될지 지금 상황이 지금 모압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악해지면 악해지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지 좋아질 수는 하나도 없어. 왜냐하게 되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결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없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여인이 딱 나섰습니다.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나오미가 그 환난 가운데서 남편 다 죽고 그 환난과 찌들어 사는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 룻이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가겠냐 이 말입니다. 육적인 삶이 풍성해질 것을 바라보고 간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훗날에 보아스하고 자기 결혼할지 알아지 몰라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이 어떻게 했는지, 네? 그렇게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고 나오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사무엘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여러분 사무엘이 뭐 뗄 때까지, 젖될 때까지만 사무엘을 키우고 누구한테로 보냅니까? 홈리와 비나스한테 보내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인간 개도 그런 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집어넣어서 믿음을 가지고 버틴기잖아요. 예?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키웠을까 이 말이에요. 예? 모세의 어머니 이름 뭡니까? 요게벳이 어떻게 자기 아들 모세를 키웠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모세를 키울 때 어머니가 옷을 다 벗습니다. 벗어 가슴 위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그린다고. 그 본 영화 있으신 분 모르겠는데, 물론 가슴은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이거 딱 한데 자기 가슴에다가 이 아이 모세한테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너희 나라다. 이 나라가 너희 나라야. 지금 풍족한 이 나라는 너희 나라가 아니야 하면서 모세한테, 제가 언제 그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 가슴에다가 모세한테 젖을 먹이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한나가 사무엘을 젖은 보통 몇 살 때까지 떼요? 이제 알만한 사람이 별로 없네 보니까. 예, 다 젖을 때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군가? 석권사님 제일 젊으신가? 젖을 보통 몇 살 때 뗍니까? 최은영 집사님? 16개월? 예? 몇 살에? 돌 전에? 예, 앞에서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장로님 꼭 젖을 먹어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 예? 이건 보통 한 2-3살까지 먹이잖아요. 그죠? 한 2-3살 때까지 젖을 먹이는데, 저 떼고 나서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당장에 딱 애를 떼가지고 엘리한테 데려가 버리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키웠을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애를 키웠길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딱 알잖아요. 이 아이가.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하나님 이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중간 사이는 제사장 돼서 하는 것이 옳지 사실은. 제 말씀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다. 예? 제사장 돼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묻습니다. 예. 아니야, 너 부른 적 없어. 다시 또 사무엘아 부릅니다.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네, 너 안 불렀는데. 또 부릅니다.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네, 너 안 불렀어. 여러분 그때서야 제사장이 딱 깨닫습니다. 너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거야. 다음번 네가 어떤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초등학교 1, 2학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버스를 딱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꼭 버스 운전사 그 앞에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만한 거에다가 사무엘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여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부잣집은 뭐 자가용 타고 다니면 없었겠지만 버스 기사한테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무엘 머리도 곱슬곱슬 만들어가지고, 예, 이거 있었어요. 나는 저희가 맨집 어릴 때서 모르고 저는 그게 여자인 줄 알았어. 예, 딱 그렇게 생겼어. 예. 근데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키웠을까?
말을 알아듣는 시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2, 3살이 말 알아듣습니까? 뭐 저같이 영특한 사람 제외하고는 다 못 알아듣습니다. 네. 저는 얼마나 내가 영특한지 가르쳐줄까요? 우리 엄마가 하도 내가 젖을 빠니까 예. 못 빨게끔 쓴 약을 발랐다네. 예? 들었지요?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발랑발랑 기가가지고 손에 물에 적셔가지고 우리 엄마 젖을 이렇게 해서 씻었단다. 그때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고 젖을 또 빨았대. 예. 눈빛이 뭐 아니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맞는가 틀리는가 지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았을 때 한나가 눈물의 기도가 아닐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홈리와 비느하스, 왜냐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달라 합니까? 나라를 구원할 자를 달라고 합니다. 나라가 너무 암흑기에 들은 것을 너무 잘 영적 상태 나라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제사장부터 리더부터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리더 제사장 그렇지 아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완전히 천치 중에 천치입니다. 영적 천치 중에 천치라. 예? 그러니 나라가 암울하니까 이 나라를 구할 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할 자를. 이 아이가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냥 절절절절이 아이를 절뗄 때까지 아니 여러분 아이가 결혼하게 되면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사무엘 평생 동안에 이 한나하고 한나 남편 누굽니까? 엘가나. 저는요 한나보다도 엘가나 믿음이 더 크다고 봐.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제 같으면 그래 우리 집사람이 서원했어.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친다 서원했어. 그럼 나는 그 서원 난 몰라. 그럼 서원 아들 바친다면 나는 뭐랄 것 같아? 할렐루야. 갖다 바쳐야지. 그럼 확 갖다 바쳐버려. 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마누라 바꿉니다. 아닙니까? 내 말 틀렸냐고. 근데 엘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했던 내용들이 옳거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예.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꺼이 바치는데 전혀 요동미동치 않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곳에서는 조롱 안 당했을까? 먹고 살겠다 이쪽으로 왔는데 모압으로 왔는데 남편 죽었어. 아들 다 죽었어. 과부 셋만 남았네. 그 모압에서는 그래 우리나라 왔으니 잘 됐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조롱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지켰길래 이 영적 믿음 아닙니까? 육적으로는 완전히 끝장났잖아요. 다 완전 끝장이 났어. 완전 끝장이 났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표현이 끝장 말고 표현이 없네. 할 표현이 또 무슨 좋은 표현이 있습니까? 끝장이 났잖아. 끝까지 가버렸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시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루시. 이제 루시 시어머니 따라가게 되면 얘는 더 끝장이네? 아니에요. 더 끝장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남아가지고는 믿음 생활 안 되겠거든. 그 이유밖에 더 있습니까? 그 이유밖에 더 있냐고. 이곳에 남아가지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거든. 믿을 수도 없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았어. 믿음 생활 하겠다고. 자기랑 같이 남아있는 누가 있습니까? 오르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사람은 뭐라 하겠느냐고. 그 사람 오르바는 자기 고향 남아서 또 기독교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 풍습 다르기 때문에 또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룻은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 그곳에서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러니 있을 수도 없어. 시험을 따라 기꺼이 오잖아요. 무엇 하나 보고
신앙 하나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룻기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딱 여호와라 임을 내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런 고백은요,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 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룻이 합니다. 룻이. 이 여인은 기꺼이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갖춘 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으로 안 갔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주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고, 또한 내가 나오미처럼 어쩔 수 없이 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나오미가 되었더니, 나오미 위대한, 사실 룻이 위대합니까? 나오미가 위대합니까? 사실 나오미라 하는 것은, 나오미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나오미가 위대하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우리가 오늘 보내주는 말씀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어디에 있든지, 비록 내가 인간적인 실수에서 내가 모압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나를 어떻게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를 매를 들어서라도 나를 다시 돌이키게끔 나를 채찍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가슴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병원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저분 의지가 강하다고. 참 의지가 강하다고. 똑같은 병인데 누구는 살고 신앙 떠나가지고 두고, 그건 그 다음번 문제고, 신앙 잊고 그걸 딱 떠나가지고 그 사람 의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똑같은 병인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도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한다 그러면 역사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완전 모세 집안이 완전 질이 멸절할 줄 알았는데, 모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자기 아들 키우잖아요. 유모의 공주한테 돈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특별히 2019년도가 저한테 참 남다른 해다. 근데 제가 어제 그제 새벽 기도 때 참 그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는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가 없었나요? 그때도 있었지요. 우리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요. 재작년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은 재작년에 다 죽었어야 될지 그런 삶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저는 2019년 이 안에 또한 특별한 한 해라고 저는 믿고, 우리 모두가 나오미처럼, 그래 내가 있어야 될 때 내가 돌아가야지, 내 믿음 자리에 돌아가야지. 그를 따라 나섰던 룻이 이 시대의 위대한, 성경에 이제 질문합니다. 여자로서 말씀이 이름이 기록된 성경이 몇 권 있을까요? 성경에 창세기 이렇게 성 이름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이름이 여자로 되어 있는 이름이 몇 권 있을까요? 2권밖에 없어요. 에스더하고 룻입니다. 내가 금으로 오늘 됐어요. 막 줄라 했는데 금이 된 게 없어서 내가 못 주네.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룻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은 거지요. 룻은 저보면 좀 어설픕니다. 나오미가 지혜를 내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지요. 있잖아,
발을 쑥 디밀어래. 눈 딱 감고 발을 쑥 디밀어래. 그러면 뭐 다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합니다. 네, 발을 쑥 넣는 정도가 아니고 두 발을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기 가서 이삭을 주우래. 내 어머니 이삭을 기꺼이 주우러 갑니다. 뭔데? 아, 예직 가도 되냐고? 뭐라는데? 좀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었습니다. 참 민감하다. 예. 이 한 해가 주의 음성 듣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것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도 무엇인가가 모르지만 뭐 때가 좀 맞닥뜨려졌다는 막 느낌이 저는 확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그 누군가가 지금 다 눈치채고 있다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19 이 한 해 참 복된 한 해였다. 예. 저는 오늘 낮 시간 아까 우리 이윤옥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난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그런 여인인 줄 몰랐습니다. 예. 보통 제가 장로님이나 안수사님 시키는데 오늘따라 내가 왜 내랑 성이 같아서 그러나 내가 우리 이윤옥 권사님 기도하시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실 수 있나? 근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 올해 무슨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예. 아이들이 저는 지금까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꼭 뭘 사갖고 들어갑니다. 네. 우리 어머니도 물어보세요. 내가 꼭 뭘 사가지고 들어가. 집에 가면 먹다는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예. 지금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꼭 제일 처음 가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냉장고를 딱 열어봅니다. 뭐 먹을 게 있나 없나. 내가 잘 안 사다 넣거든. 예.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2019 한 해는 채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라고. 예. 지금 우리 김보민 권사님 느끼겠지만 제가센터가 막 되려고 막 요동을 칩니다. 동익이가 와가지고요, 이게 막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런 거 할락하겠나? 할머니들 돌아보는 거 할락하겠나? 근데 그런 게 좋단다 또. 예? 우리 윤주는 할머니들 침 흘리는 거 이건 닦아주는 나 못하거든요. 나 못한다니까. 근데 그런 침 닦아주고 코 닦아주는 거 이건 예사로 해. 여러분 그게 나 못한다니까. 나 지금 시간 닦아주라 그러지 난 잘 안 닦아. 예.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딱 자기가 완전히 어느 안정권이 만들어 놓고 기꺼이 다른 직장을 찾아가겠다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하고 집사람은 완전히 목회에 전념할 수 있다. 한 10년 한번 죽으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만 죽으라고. 물론 제가 센터도 아동센터도 지금 저의 목회 중에 일부분입니다. 제 목회하는 것 중에 일부분이라고. 은목회 성비는 것 제 목회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예. 저희 집사님은 그랬습니다. 제발 좀 집에 돈 좀 쓰고 좀 남 도와줘 선교 좀 하는 거 좀 그만하자고. 저한테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도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셨고 장로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좀 먼저 돌아보자고. 예.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안 돌보면 안 될 것처럼 난 느낌을 받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야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미국 다 저 나라 전체가 다 복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이 땅에 기꺼이 파송을 해서 삶을 죽도록 파송돼서 오면 여러분 연세군의 쇄국 정책 쓰면 다 포스가 다 죽였잖아.
예? 아펜젤러 할 것 없이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기꺼이 선교사가 그래도 갑니다. 배를 타고 가가지고 하나님 미국을 왜 저렇게 들고 있습니까? 그겁니다. 선교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능가 못하네. 대단하잖아요. 예?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가 2등이라는데 요즘은 브라질이 2등이라 그러고 하는데 2등 3등 다 합쳐가지고 다 더한 거 가지고 1등이 선교 나라 1등이 미국인데 그 한 나라 같으면 보통 다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국 한 나라는 넘어서 다 합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 지금도 미국을 들어 쓰는 겁니다. 누구도 어떤 나라도 꼼짝 못합니다. 그들이 한번 화를 내면 그 뒤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들 믿으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 말은 전능자가 그 나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오미는 믿었거든요. 거의 나오미가 모든 걸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 내용들이 보게 되면 회개 망측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모압 여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같은 족보에서도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해가 밝았습니다. 불과 2주 지났습니다. 근데 참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 느껴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 가지 하지 마세요. 성령 주시는 것을 성령 소멸제라 그럽니다. 오늘 딱 누구한테 찾아가서 전도하고 싶어. 그럼 그때 가십시오. 그때 가셔야 돼. 그 다음 주 갔더니 그 사람 죽고 없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딱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때 가세요. 그때 가시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채우고도 우리가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고 해서 정말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돈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얼마 달란다 그랬지요? 250억에서 500억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팔아도 기껏 팔아봤자 20억, 25억밖에 안 되는데 나 250에서 500억 달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못하는 거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선교원, 유치원, 아동센터, 청소년, 노인을 일으키기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한번 아우를 수 있는 국제학교를 만들고 여러분 성도 500명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몽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나오미가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다시금 그가 기꺼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될 자리가 아닙니까? 이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산재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아버지, 그것 어떤 한 주도 못해서 영적 예배를 못 받았다 말씀하지 않도록, 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이 안에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이 안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에 집중하는 그리했더니 주의 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억나거든.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기꺼이 가서 그에게 다음 주는 꼭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나 지금 어렵지만 나 예수님 너무 좋다.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다. 적은 고백에 그들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처소가 이곳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주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실 주의 놀라운 축복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했던 기도보다 넘치게 부으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내일부터 몇 날 동안 멀리 제주도를 다녀와야 하는데 동안의 교회와 성도, 센터와 모든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예가랑 유치원 나눔과 기쁨을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우리 김영철 권찰님 어머니 몸이 아프셔서 연기를 통해서 멀리 다녀오셔야 되는데 주님 그 길 가운데도 그곳에 가서 기꺼이 어머님이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고쳐주셨다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안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8장 찬송입니다.